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제 이 역사 1의 마지막 단원의 마지막 파트죠. 바로 4번. 바로 신한어 개척과 유럽의 절대 왕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1번 타로 볼 수 있는 것이 유럽에서 처음 시작됐었던 르네상스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르네상스가 어떻게 등장하게 됐었는지, 그리고 알프스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이 북쪽에 있는 르네상스와 남쪽에 있었던 그 르네상스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도 유명한 종교개혁이 어떻게 등장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유래하다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린트는 14페이지, 교과서는 274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먼저 1번 등장 14세기에 이탈리아에서 바로 이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됐던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것인가? 바로 이미 이 지역의 경우에는 옛날서부터 남아 있었던 고대 로마의 문화유산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 이탈리아 지역에 보면, 물론 선생님이 이탈리아 안 가봤습니다. 한번 가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바로 이 이탈리아 지역에는 옛날 고대 로마의 문화유산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옛날 고대 로마의 유적 위에서 계속해서 도시가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의 폐허처럼 남아있었던 로마의 유적들이 되게 많이 있기도 했었던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조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소에 이탈리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봐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고대 로마와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의 그런 문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학 중심의 세계관에 비교해서 봤을 때 훨씬 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이 지중해 무역의 번영이 있었습니다. 즉, 당시에 이탈리아의 특히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했었던 여러 개의 도시국가들이 있었었죠. 베네치아라든가 피렌체와 같은 그런 도시국가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도시국가들은 그때 당시에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교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무역의 이익을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의 바로 이 동방물산의 통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있었던 도시국가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를 통한 무역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동방물산들이 정말 많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중간에서 중개무역의 이익을 굉장히 많이 봤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때마침 비잔티움 제국의 학자들이 이제 대거 이탈리아 지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왜? 바로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배웠다시피 오스만 튀르크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 비잔티움 제국을 드디어 멸망을 시켰거든요. 문제는 고대 시대 때에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 발달했었던 찬란한 문화의 그 업적을 계속해서 보관했었던 나라가 유럽은 거의 없었고요. 사실상 이슬람하고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대 로마의 유적 위에서 세워졌던 나라들이 바로 그들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비잔틴 제국이 멸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잔틴 제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라 볼 수 있었던 이슬람교의 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을까요? 아니면은 약간 좀 비슷하긴 하지만 살짝만 달랐었던 바로 같은 크리스교를 믿는 국가들에게, 서유럽에 있는 국가들에게 망명하는 게 훨씬 더 나을까요? 물론 이슬람에게 항복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가 바로 이 그리스도교 국가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 이들은 고대에 유럽에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었던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플라톤과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여러 서적들과 그 다음에 고대 로마 시대 때의 법전 같은 것을 대거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이탈리아 지역으로 망명해서 들어와서 이것을 보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로 거기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제 지식을 판매하는, 즉 교사가 돼가지고서 혹은 교수가 돼가지고서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기도 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고급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접하게 되었었던 이때 당시에 이탈리아의 사람들은 바로 고대 시대 때의 문화가 어떤 것이었구나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다 볼 수 있겠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로 중세시대 때는 신에게 완전히 매몰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뭐 욕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인간의 개성이라든가 인간의 삶 그 자체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많이 갖곤 한 것은 아니었었어요. 주로 신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랬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기가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모든 신들을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물론 시험범이긴 합니다. 바로 고대 헬레니즘 시대 때에 만들어졌었던 여러 가지 조각상들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관능미가 넘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모습과 그 다음 인간 미의 아름다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런 것을 잘 만들 수 있거나 이런 것을 잘 그릴 수 있거나 그런 사람들의 능력 같은 것들을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존중을 해준다 볼 수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교육을 항상 받기는 했어야겠지만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귀족에게만 태어나라고 하는 법은 없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르네상스의 경우에는 바로 현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인간 중심적인 모습을 본다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계승했으니까요. 거기다가 개성과 그 다음에 능력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계승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신중심의 세계관을 탈피해서 인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의 삼여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와 있기도 한데요. 이 교과서는 275페이지에 나와 있기도 한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고대 로마 시대 때에 그렸었던 것입니다. 딱 봤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 사람 같아 보이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시는 이분들이 전부 다 헐벗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렇게 적어도 이제 미의 여신이니까 뭔가 관능미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때로 넘어가 보세요. 자, 국기에 대한 경리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가슴에다가 이렇게 손 같은 거 옮기고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있냐면 전부 다 이 미의 삼여신인데 다 옷을 입혀버렸어요. 그리고서 뭔가 그 모습이 딱 봤을 때 아름다워 보입니까? 여러분들? 뭔가 기도하는 성스러운 모습 같은 것을 살짝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결코 아름답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 때는 고대 로마풍으로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풍으로 그림 같은 것을 그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인간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리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르네상스 시기의 작품으로 보티첼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던 봄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에서는 미의 삼여신을 바로 그런 식으로 관능미 있게 표현했다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표현되어 있는 이 르네상스 시대 때의 미의 삼여신이 중세 시대 때의 미의 삼여신하고 그 다음에 고대 로마의 미의 삼여신하고 어느 쪽과 더 가까워 보이시나요? 여러분 중에서 다르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보기에도 딱 르네상스 시대 때의 미의 삼여신과 그 다음에 고대 로마 시대 때의 미의 삼여신이 비슷해 보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보도록 할게요. 4번 특징에서는 기본적으로 고대 로마 그리고 그리스의 문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시작되었던 것이 바로 이탈리아 지역에서 시작했던 르네상스입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삶과 그 다음에 개성을 표현했다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작품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술 같은 경우에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눈썹이 없는 그런 좀 희한한 형태의 그런 그림, 바로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이때 당시에 만들었고요. 미켈란젤로 같은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조각상을 만들긴 했는데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작품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만들어졌던 곳이 바로 이 이탈리아 지역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람의 몸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표현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 볼 수 있겠죠. 또한 여러 가지 사물들도 이상적으로 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스럽게 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문학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페트라르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은 이제 좀 라틴어 같은 걸 사용하기를 좋아해요. 마치
동양권 쪽에서는 한자가 좀 고급 언어 취급을 받는 거가 좀 있죠. 바로 역사시대 동안에 한자가 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에게 공통 언어로서 사용됐던 것이니까요. 지배계층의 공통 언어로 사용되기도 했었으니까요. 바로 그것처럼 고대 로마의 언어였었던 이 라틴어는 바로 먼 옛날 유럽의 모든 국가들의 고급 언어로 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 지역에서도요. 지금 라틴어가 좀 쉽게 변형된 그런 형태의 이탈리아어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페트라르카는 원래 이 라틴어로 여러 가지 글 같은 것을 많이 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유명했던 것은 바로 사랑을 노래했었던 바로 이탈리아 언어로 사용됐었던 바로 이 서정시 같은 것이 이때 당시에 많이 만들어졌던 것이 지금 현재 더 유명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단테라고 하는 사람은 신곡을 냈습니다. 신곡, 새로운 노래를 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바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단테라고 하는 사람은 신곡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통해서 자기가 옛날 사랑했었던 그런 여성이 먼저 죽었거든요. 바로 그 여성의 안내를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그 또한 여러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옥과 그 다음에 연옥과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여행했었던 모든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적은 것이 바로 이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사후세계를 어느 정도 비판적인 감정을 갖춰가지고서 이제 묘사한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바로 이런 소설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보카치오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건 책을 통해 가지고서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줬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이 돌아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여기에 계속해서 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을 바로 소설화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건 책이죠. 자, 그 다음에 건축이라고 하는 건 측면에서는요. 뭐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옛날 그리스 시대들을 좋아했으니까, 또한 로마도 좋아했으니까 그리스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기둥 같은 것을 되게 중요시 여겼던 것이 있었거든요. 뭐 도리아식이라든가 이오니아식이라든가 코린트식과 같은 여러 가지 이 그리스 시대 때의 이 기둥, 양식 이런 것들을 응원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아치를 본따 가지고서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졌었던 그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로 뭐냐면 피렌체 대성당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화가 드디어 알프스 이북으로 넘어오게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 이 이탈리아 지역에서의 르네상스는 알프스 이북이겠습니까? 알프스 이남이겠습니까? 바로 이탈리아의 북부에 있는 산맥이 바로 알프스 산맥이거든요. 예전에 한니발 장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랬었죠. 바로 이 알프스 산맥의 북쪽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좀 늦게 이 르네상스가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4세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16세기라고 되어 있어요. 대체로 본다고 한다면 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16세기 이후에 알프스의 북쪽의 유럽 지역에서 주로 많이 전파가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로 신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발달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탈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교회 비판 이런 것들이 눈꽃만큼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나섰던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알프스 이북 지역에서의 르네상스는 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초창기에 크리스트교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초창기 크리스트교의 바로 삶의 모습 같은 것을 열심히 연구해봤더니 그들이 삶을 살아갔던 모습이 가장 영웅적이고 가장 종교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바로 그들의 삶 자체가 지금 현재의 교회에서 보여주는 하늘에 계신 신을 위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완전히 파년이 달랐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초기 크리스토교의 연구를 통해 가지고서 왜 지금 현재의 크리스토교는 그 옛날의 그 크리스토교의 모습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그 시대 때의 삶 속에선 바로 왕이라든가 기사라든가 농노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봉건제의 잘못된 악습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시대 때의 현실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다가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게 돼요. 당시에 교회는 바로 나름대로의 그 자정 능력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즉 교회의 최고의 성스러운 자리라 볼 수 있었던 자리가 바로 무엇이냐? 교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부님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성직자들도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수도원 운동 같은 것이 열심히 벌어지게 되면서 이것이 점차 확산이 되는 과정 중에서 바로 대부분의 그런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성직자들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은 암암리에는 사실상 바로 결혼을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로 교황조차도요. 이때 당시 교황도 자기의 아들이라고는 하지 않고 자기의 조카라고 얘기하면서 공공연하게 자식들을 그렇게 많이 낳답니다. 자, 이런 현실을 보다 보니까 가장 위에 있었던 성직자마저도 그 모양 그 꼴을 지연데, 그런데 밑에 있었던 성직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겠죠. 자, 이런 거가 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봤었던 이런 수도원 출신에 해당되는 그런 지식인들과 그 외에 여러 지식인들, 그리고 중세 대학에서 성장을 했었던 여러 지식인들은 이때 당시에 바로 이 교회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에라스미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에라스미스와 같은 사람은 이른바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책을 만드는데요. 이 우신예찬은 바로 무엇이냐? 우신, 어리석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에라스미스는 이 우신예찬이라는 건 책에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리석은 신을 숭배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잘못된 행동들이 어떤 것인지를 차례차례 꼬집는 모습을 이때 당시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국 쪽에서는요,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만듭니다. 이 유토피아에서는 되게 유명한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 순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른바 이 영국에서는요, 장원제가 가장 먼저 해체되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즉, 당시에 원건이 무역이 확산이 되게 되면서 영국 지역에는 바로 이 대륙 지역에 플랑드르라고 하는 건 지역이 있어요. 이게 프랑스 영역에 해당되는 곳인데 이 지역에 바로 양모 산업이 되게 많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영국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영주들이 바로 이익을 많이 얻으려고 한다면 곡식을 재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양을 키우는 게 훨씬 더 낫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곡식을 재배하려고 한다면 인력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적게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인력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목장을 이룬다고 한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할까요? 적게 필요할까요? 당연히 훨씬 더 적게 필요하겠죠. 때문에 양모산업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했었던 굉장히 많은 영주들이 자기의 장원에서 살고 있었던 많은 백성들을 상당수를 바로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전부 다 울타리치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벌이게 됩니다. 이 울타리치기 운동을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제1차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이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됐었거든요. 쫓겨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 그 울타리 안쪽에서는 몇몇 없는 목동들을 고용해서 양들을 많이 키우는 운동을 벌이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순한 양이긴 하지만 이놈의 순한 양을 키우기 위해서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고 있으니까 이때 당시 토마스 모어는 바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했던 것이죠. 가상의 세계였었던 유토피아라고 하는 건 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상상적으로 꾸며가지고서 실제적으로 영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실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고 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 지역에 있었던 소설책이 등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바로 이 돈키호테 같은 경우에도 몰락했었던 기사를 사실상 주인공이었던 돈키호테로 비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돈키호테가 벌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벌이는 모험을 통해 가지고서 바로 이때 당시에 기사 계급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몰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이름도 유명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주장했으니 갈릴레이, 그리고 바로 딱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온 우주가 돈다고 생각했었지만 딱 봤었을 때 오히려 하늘을 봤을 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훨씬 더 설명하기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던 이 코페르니쿠스. 하지만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바로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모든 세상의 중심은 지구라고 주장했었던 신학에 저항하는 것에 해당됐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논문으로 내놓지 않다가 자기가 죽었을 때 가서야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하는 지동설을 논문으로 내놨었던 바로 이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 이때 당시에 활약을 하게 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신중심의 그 다음에 바로 교회 중심의 세계관이 점차 깨져나가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중세의 우주관이 변화됐고, 그리고 이 모든 지식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책을 한 권 만들었어요. 내가 소설책 하나 만들었어요. 자, 소설책을 만들고 이 소설책이 너무나도 재미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굉장히 볼만하다고 하더라도 이 책이 딱 한 권이면 이 책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몇 명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보기 위해서 직접 뺏겨서 쓴다. 언제 뺏기고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재미있는 책 같은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퍼지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구텐베르크가 바로 활판 인쇄기를 이때 당시에 서양 최초로 발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발명을 해가지고서 열심히 여러 가지 책 같은 것들을 찍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이른바 인쇄를 했던 것이죠. 특히 이때 당시에 가장 많이 인쇄되었던 책이 바로 성경책이 됩니다. 왜? 중세 사람들은 정말 성경책의 내용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성경책이 대히트를 쳤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교회에서 행동하는 여러 가지 교리상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성경책을 앞만 뒤져봐도 그 안에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에 바로 교회에서 시행했던 여러 가지 의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되면서 이른바 이 종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적인 움직임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프린트 14페이지 1번 등장.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유래하다에서 등장을 보면 14세기 밑줄, 이탈리아에서 시작 밑줄. 별표 하나, 동그라미 2번. 배경에서는 동그라미 1번. 이탈리아의 고대 로마, 빈칸에 적겠습니다. 고대 로마의 문화유산이 많이 간직됨, 동그라미 2번. 지중해 무역으로 인한 경제 번영, 동그라미 3번. 비잔티움 제국 멸망으로 망명한 학자들의 고전 문화 연구가 굉장히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근본 정신 별표 1개 반. 자, 그 특징은 동그라미 1번 현세적이고 현재의 세상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 바로 인간 중심적인 인문주의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인간의 개성과 능력 같은 것을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동그라미 2번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계승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그라미 3번 신보다 인간 중심으로, 동그라미 3번 신보다 인간 중심으로 학문의 관점이 변해서 신 중심의 세계관을 탈피하고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별표 1개 반. 자, 거기서 동그라미 1번 적겠습니다. 밑줄 칩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를 바탕 밑줄. 동그라미 2번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다운 삶과 개성을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다이아몬드 미술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동그라미 2번 미켈란젤로 다비드 상 같은 것이 있고, 여기서 밑줄 칩니다. 인체의 아름다움과 사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문학에서는 동그라미 1번 페트라르카와 같은 그런 사람이 활약을 했었으며 서정시로요. 그 다음에 단테는 신곡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때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보카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건 책을 통해 가지고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적인 측면에서는 이건 그냥 밑줄만 쳐주세요. 바로 그리스식 기둥과 로마의 아치를 보여주는 것이니 대표적으로 피렌체 대성당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16세기 이후 밑줄, 그 다음에 밑줄 치겠습니다. 알프스 산맥 북쪽, 여기서 일어났던 것이고요. 첫 번째 별표 2개. 특징에서는요. 1번 초기 그리스도교 연구를 통해 빈칸을 읽겠습니다. 봉건제의 악습과 현실사회의 문제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교회의 부패에 대한 비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별표 2개. 문학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에라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신 예찬, 어리석은 신을 찬미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순과 교황과 성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그라미 2번 토마스 모어 같은 경우에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영국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볼 수 있겠죠. 동그라미 3번에서는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돈키호테,
바로 몰락하는 기사 계급을 풍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하나, 과학에서는요,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가 지동설 이걸 주장하고요. 이걸 통해서 바로 중세 유럽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도는 것이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활판 인쇄술에서는요, 별표 2개 조금 중요합니다. 구텐베르크, 이 사람이 빈칸에 적겠습니다. 활판 인쇄기를 개발하고 이것이 바로 지식과 정보의 대중보급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프린트 15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배경에서는요, 바로 이 교회의 부정부패가 되게 심각했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교황마저도 썩어 빠졌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군주와 교회가 사이가 점차 안 좋아졌습니다. 이미 이때 당시에 이 교회는 군주권에게 많이 밀렸었어요. 많이 밀려가지고서 당시에 군주는 이 교회를 자기의 통치하에 두려고 하는 시도를 되게 많이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거기다 플러스 당시에 군주들은요, 항상 돈이 부족했습니다. 왜? 바로 항상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서부터 영토를 빼앗아 와서 자신의 영토를 늘리려고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시민들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국가에게 돈 한 푼 하나도 내지 않고 자동적으로 로마 교황청으로 들어가는 전 국민의 전체 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돈들이 이른바 11조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로마 교황청으로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그런 각 국의 백성들과 그 다음에 국왕들은 되게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런 돈들을 국가를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최소한 거기다가 세금이라도 매길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 또 한 가지, 교회가 갖고 있는 재산이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바로 죽은 귀족들이 자기가 천당 가려고 교회에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영토 같은 것을 막 그냥 기부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바로 교회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졌지만 국가는 거기에다가 세금 같은 거 매기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던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바로 이 교회의 재산을 어떻게든 간에 가져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각국의 국왕들은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치를 차리지 못했었던 교회가 바보 같은 짓을 해버리죠.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른바 교황청에서 면벌부라고 하는 것을 판매를 합니다. 면벌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면벌부라고 하는 것은 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면벌부를 낼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면벌부는 바로 뭐냐면, 교회가 갖고 있는 권위, 그 다음에 그 먼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쌓여온 바로 많은 사도들과 성직자들과 성인들의 선에게 입각해서 죽은 다음에 바로 이 면법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일부를 면해 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바로 증서가 바로 이 면벌부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면벌부는 아무 때나 그렇게 막 남발됐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바로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교황청에서 면벌부를 막 발급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쯤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물론 이 면벌부를 가지고서 굉장히 뭐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이렇게까지 했다고까지 보긴 좀 어려운 것도 있긴 있지만, 당시에 이 로마 교황청에서는요, 새롭게 이때 당시에 성당을 개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11조만 가지고서 이 비용을 제대로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로 냈던 것이 바로 이 면벌부를 발행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면벌부의 가격은 좀 쌌었어요. 일반 사람들도 전부 다 많이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른바 면벌부를, 즉 교회를 새롭게 짓기 위해서 면벌부라고 하는 것을 교황청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했는데요. 교황청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 밑에 있었던 성직자들은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면벌부를 판매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면벌부를 어떻게 판매했냐면, 자, 쌉니다. 면벌부 하나에 얼마씩, 여러분들의 돈이 바로 이 동전통 안에 바로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그러면서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죄는 한순간에 하늘에 계신 그분 옆자리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면벌부의 내용에서도 연옥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위치한 연옥에서 받게 되는 그러한 벌 중에서 일부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지, 천국에 가게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자, 그렇긴 한데 나름대로는 글쎄요. 경제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유능했었던 어떤 이 수도사가 바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면벌부를 판매하게 되면서 이게 또 되게 유행처럼 번져지게 되면서 이 면벌부 판매 자체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사방팔방에서 되게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때에 독일의 한 지역의 성직자였었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면벌부 판매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른바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게 돼요. 즉 95개에 해당하는 면벌부 판매에 대해서 반박하는 건 논리를 이때 당시에 다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서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당시에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종교의 교리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논쟁할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성문 앞에다가 이걸 붙이는 것이 관습이었거든요. 때문에 이때 당시 루터는 바로 그 관습에 따라서 성문에다 이 95개조에 해당되는 반박문을 갖다 붙인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게 이때 당시에 많은 유럽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공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교황청이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가장 최고의 신학 쪽에서의 권위자였던 사람을 바로 이 루터와 만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공회를 연 다음에 거기에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논쟁에서 그만 루터가 밀립니다. 밀리게 돼가지고서 당시에 루터는 이렇게 루터에게 이때 당시에 교회와 공의회를 개최하게 했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왜 거기가 이제 독일 지역이었으니까 독일 지역은 신성 로마 제국에 포함됐었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는 이 신성 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교회 쪽에서의 사람들이 이 루터에게 자, 네가 지금 얘기했던 것은 너의 식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단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네가 주장했던 것을 당장 철회해라 라고 얘기했지만 이때 당시에 루터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걸 거부하면서 만약에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신앙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반드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만 가지고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이제 화형을 당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반발을 하고 있었던 또 다른 제후 중에 일부가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루터를 중간에 납치를 합니다. 납치해가지고서 이 루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 독일 안에 있었던 여러 제후들이 뭉쳐가지고 황제에게 저항하는 대대적인 종교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이러면서 이른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독일 지역의 제후들은 이른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측면이 있었고요. 이번 이제 칼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원래 프랑스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스위스에서 약간 좀 신비주의식으로 바로 자기만의 종교 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예정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늘에 계신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바깥쪽으로 신께서 그 사람을 구원할 사람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예정한 것에 대한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실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바로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겠죠. 때문에 이미 예정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그 사람을 바로 구원받을 것을 예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리낌 없이 자신이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바로 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펼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여기에서 예정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강하다 보니까 점차 자신의 그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내가 예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 칼뱅이 내세웠던 열심히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덕목으로서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 근면과 성실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꾸준하게 일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성실하게 일한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근면과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상업 쪽에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덕목이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주교 쪽에서는 원래 상업을 그다지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에서 얻어진 이익은 바로 불로소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상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인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그 마음속에서는 나는 나중에 죽으면 구원 받지 못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것이 되게 많았었어요. 자, 그랬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뭔 소리냐. 근면하고 성실만 하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 특히 이 상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되게 많이 환영을 할 수밖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 믿음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게 되었으니 당시에 영국 지역의 경우에는 청교도가 이 시대 때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영국은요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대충 영국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몇 개의 그런 그 국가들이 합쳐져 가지고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당시에 여기에서 요쪽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영토가 바로 잉글랜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바로 웨일즈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이쪽은 바로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이쪽이 바로 아일랜드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것이 다 합쳐서 보통 이제 영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영국, 즉 잉글랜드라고 하는 지역에서는요, 이 지역에 전파됐었던 칼뱅주의자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청교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지역에다가 파견됐었던 그런 칼뱅주의자들 일컬어서 우리는 장로파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 장로파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그 외에도 프랑스 지역에 파견됐던 것의 경우에는 위그노, 그 다음에 네덜란드 지역에서 파견되었었던 그런 이 칼뱅주의자들을 바로 고이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칼뱅주의자들이 되게 많이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이때에 또 이제 그리스도교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는 사건이 하나 터지게 돼요. 이른바 동가미 사번의 바로 이 영국 국교회죠. 이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영국의 왕은 헨리 8세로서 교황의 아주 든든한 동반자로서 이제 이단이라고 생각했었던 신교의 탄압에 앞장섰던 사람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 자기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는데 바로 자기가 사랑에 맞지 않았었던,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존경에 맞지 않았었던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딸이었던 자기의 아내. 근데 이 사람 사이에선 딸 말고는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바로 이 헨리 8세는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과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서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교황청에게 건의를 합니다. 당신 열심히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아내하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와의 이혼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 사실 헨리 8세가 교황청을 되게 많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카톨릭을 되게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신성 로마 제국보다는 약하거든요. 근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바로 교황 편이었어요. 그런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딸과 결혼했었던 영국의 국왕을 이혼을 하게 해준다고 한다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황을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때문에 이때 당시에 갖은 핑계를 대가지고서 당시에 헨리 8세 이혼을 교황청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자 여기에 열받았었던 이때 당시에 헨리 8세가 스스로 바로 이 천주교에서 독립을 해버립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독립을 해버려요. 그리고서 영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영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의 가장 큰 우두머리는 바로 국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즉 국왕이 교회의 수장임을 딱 선언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바로 대주교의 자리에 임명한 다음에 그 사람의 허락을 받아가지고서 자기의 아내와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자기가 사랑했었던 어떤 한 시녀, 엠블린이라고 하는 건 시녀와 같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천일 만에 그 엠블린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가 결혼했었던 그 여성은 목이 잘리긴 하지만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또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영국 국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영국 국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성공회라고 해요. 이 신교 쪽에서 가장 신교의 색채가 좀 덜한 것입니다. 즉 이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분리가 된 것이 아니고 헨리 8세의 이혼 문제 때문에 분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 헨리 8세는 급작스럽게 교회를 분리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시에 이 그리스도교의 그런 교리에다가 그 다음에 이 신교의 교리의 일부를 같이 짬뽕을 시켜요. 짬뽕을 시켜가지고서 자신들만의 또 다른 형태의
기독교 치고선 가장 보수적인 거죠. 가장 보수적인 그런 형태의 종교를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성공회, 즉 영국 국교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럽 안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이 독일 안에서는요, 바로 30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서 지옥과 같은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졌었고요. 프랑스 안에서도 바로 천주교 신자들과 그 다음에 이 위그노에 해당됐었던 이 칼뱅파에 해당됐었던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전쟁,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프랑스 왕위 자체도 막 여러 번 바뀌기도 하는 그런 대난리가 벌어져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원래 신성 로마 제국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영토 중에 하나였었던 네덜란드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아예 신교를 믿어버리죠. 예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네덜란드 사람들이 바로 일본에 왔었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가 카톨릭이 아니고 신교였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것의 결과적으로는 결론이 안 납니다. 그리고서 누가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서 이것이 멈춰지게 돼요. 그리고선 이때 당시에 이 결과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있었었는데요. 이 조약에서 바로 신교의 개인의 신앙과 그 다음에 성서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신교의 신앙이 공식적으로 카톨릭과 또 다른 형태의 그리스도교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로마 카톨릭만 믿고 있었던 중세 서유럽의 세계는 본격적으로 붕괴하게 됐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잃어버렸었던 그 신자들을 찾기 위해서 바로 로마 교황청에서는 바로 동방과 다른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견을 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1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종교개혁 별표 하나, 배경에선 동감 1번 카톨릭 교회 적겠습니다. 천주교를 말합니다. 카톨릭 교회의 부패에 대한 사회개혁적 분위기 동감 1번, 동감 2번 세속 군주와 교회의 대립 동감 2번, 동감 3번 교회 재산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2개. 루터의 경우에는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하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즉 동감 1번 교황청의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바로 95개조 반박문 숫자입니다. 이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이 되게 커다란 동조를 받게 됐죠.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음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독일의 제후와 농민들의 지지가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2개. 칼뱅의 경우에는요, 동감 1번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예정서를 주장하고요. 동감 2번 근면과 성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근면과 성실만을 주장했었던 칼뱅의 주장에 바로 카톨릭에게서부터 어떤 형태로든가 좀 차별받고 있었던 도시 지역에 살고 있던 수공업자들과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칼뱅주의자들을 많이 믿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동감이 3번 도시 시민계급의 환영. 이것에 따라서 영국의 경우에는 청교도,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장로파. 자, 영국의 청교도의 동그라미, 스코틀랜드의 장로파에다 동그라미, 프랑스에서는 빈칸 적겠습니다. 위그노라고 하는 신교주의자들, 그 다음에 네덜란드 쪽에서는 고이센 동그라미, 이렇게 각각의 칼뱅주의자들이 등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별표 2개. 영국 국교회의 성립에서는 국왕 헨리 8세의 빈칸이 적겠습니다. 이혼 문제로, 자, 영국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탈피, 그래서 빈칸이 적겠습니다.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임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결과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전쟁들 역시 별표 1개 반 쳐주기 바랍니다. 동감 1번 독일의 30년 전쟁, 동감 2번 프랑스의 위구노 전쟁, 동감 3번 네덜란드의 독립전쟁, 이런 것이 일어났고요. 동감 1번 개인의 신앙과 성서를 중시하는 빈칸이 적겠습니다. 신교. 이것이 성립되는 것을 인정했고요. 동감이 2번 이걸로 인해서 로마 카톨릭 중심의 중세사회가 점차 붕괴되었다. 그럼 참고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카톨릭은 뭘 더 중요시했을까요? 여러분들, 가톨릭의 경우에는 개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시 여겼었지만 바로 개인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중요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다고 해요. 바로 이런 교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